자,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제일 첫 단계가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죄 가운데 놓인 이방인의 어떤 인간의 비참한 상태 아니면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죄 상태,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쭉 이제 복음을 풀어가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18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히 이 이방인들의 이 종교적인 죄 두 가지로 크게 나오고, 이방인들의 죄는 두 가지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경건치 않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바로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26절부터는 도덕적인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이방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이방 지역 가는 곳마다 큰 도시들마다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그 당시 가는 곳마다 이 우상의 신전을 보지 않고는 걸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 도시들이 이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신전들이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데가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파르테논 신전,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를 섬기는 이런 신전과 또 아폴로 신전이 또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이라는 이런 신전이 있었고, 주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화하여 이래 만든 이런 신을 섬겼고, 애굽에는 주로 보면은 동물을 우상화하여 만든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이런 헬라 제국이 아닌 다른 바바리안, 다시 말해 이 뭡니까 야만인이랄까요?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토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이런 자기를 위하여 가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어떤가 하면 이런 사람을 우상화한 것이라든지 동물을 우상화한 것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다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전부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이것들 오늘 이야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이 만물 속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대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전부 이런 우상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이방 세계도 하나님을 알려주었음에도 이 뭡니까? 만물 속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시했고, 또 도덕적인 이런 어떤 정결하게 살아야 됨에도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이런 모습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 18절에 보면은 진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죄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21절에 보면 허망한 데 빠진 이런 죄들, 스스로 우준하게 되었던 것, 우상숭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죄들, 또 보면은 성적인 죄들, 불의, 뭡니까, 또 저 보면은 29절부터 보면은 각가지 불의, 추악, 탐욕, 이런 도덕적인 죄들, 각가지 죄로 물든 이방 세계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자,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금방 하나님 불이 내서 살라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사고가 나고 이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뭔가 하면 육입니다. 육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진노란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내어버려 두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불심판만 기다리는, 결국엔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불심판만 남아있었고,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보면,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만, 물심판만 남아있는, 가나안도 보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유기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칼날이 그들을 기다리는,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뒹굴었을 때 돌아오라고 많이 외쳤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전지에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불심판, 홍수심판, 칼날 심판, 그리고 흩어짐의 심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게 되면, 유기하게 되면 심판만이 기다리는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 뭡니까? 이 죄를 지적하면서 24절과 26절과 28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각종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을 내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뭡니까? 이 그리스의 이런 각가지 이런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비너스를 섬기는 이런 아폴로스, 이런 신전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각가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이라든지 가나안 지경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 아는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서로 몸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버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 뭡니까? 몸을 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26절부터는 또 어떤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버리니까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이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적 타락이 일어난데 남자가 여인 쓰기를 버리고 어떤 영리로 쓰는, 심지어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런 모습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호모섹슈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함이 없는,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이상, 노아의 홍수에도 똑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 타락이 있는 탐욕과 채워지지 않는 욕정에 사로잡힌 이 모습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사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명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만족을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산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졌어요. 성령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족하는 힘을 배우느라, 항상 만족하며 살았어. 사도 바울 속엔 채워짐이 있습니다. 세상 것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채워지지만은, 우리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며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항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줘도,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에 내어버려두니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온갖 끌끌대는 이 사람의 모습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서 적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이 속에 뭔가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내 속에 비어있는 공허한, 그래서 항상 우울하면서 항상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내놓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게 되면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충만한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 삶을 살았잖아요.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순교하는 그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은혜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 속에 있는 이 감격을 나누기를 원한다. 내 속에 있는 이 감사와 사랑을 너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를 그걸 때문에 고민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된 소식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나눠주고 싶어서.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체험받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금과 은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 그렇지만 그들 속에 뭐가 채워져 있었는가 하면 물질 대신에 그 속에 복음이 채워져 있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전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뭔가 채워지니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집이 최고요, 땅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뭔가 있는 땅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양 지고 있었는데, 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거는 뭐 내 속에 가득 채워졌는데 이거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아니면 밭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속에 오버플로우하는, 내 속에 뭔가 채워져서 이것이 흘러 넘치니까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이것도 보면 넘쳐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람. 결국에는 죄가 우리 속에,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못 채웁니다. 결국에는 죄는 우리를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옥불에 갖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 그 속에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실한 마음이 상실한 마음. 28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23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마음이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쭉 얘기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란지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비방하는 자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마음의 반대말은, 상실의 반대는 충만한 마음이거든요. 이 충만한 마음의 특징, 제일 처음은 가면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충만한 마음을 이거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마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아닌가? 뭐 쭉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거는 상실의 마음이 아니라 충만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보십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봐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오늘 죄하고 상실한 마음의 23가지 이 죄악된 이 마음이 내 속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진, 하나님이 있는, 성령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 마음이 있어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환경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에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가 있고 뭐가 많이 가져서 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오늘 상실한 마음에 있는 이런 추악한 것, 죄악된 것,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할 때 가진 것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없었어.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뭐 풀타임 일을 했지만 풀타임 돈 대준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주면은 차려놓으면 있으면 있고 없을 때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손수 일을 했어. 손수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항상 감사가 있었고 자족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야기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다시 말해 그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형, 결국에는 이 멸망이란 거죠. 이것을 알고도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했거든요. 알면서도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자기만 죄악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함께 죄악으로 가는 게 함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를 쭉 나열해.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심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 죄를 쭉 열거하면서, 오늘은 이방인의 죄를 열거했지만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장부터 넘어가면은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 그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의 상태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낱낱이 드러내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죄가 드러나야만 이 치료책이 있거든요. 해결책이 있거든요. 내 속에 질병이 있음에도 그걸 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드러내야지 의사표가 진단을 받고 그래야만 수술해서 치료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꼭 필요한,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이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죄, 이방인의 죄를 다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쭉 출발하는,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죄가 주장한다면 오늘 이 모습 똑같이 쫓아갑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섬기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속에 죄로 채워진다면, 하나님 대신 죄로 채워진다면 각종 이런 내 마음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불의와 추악과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진다면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채워지게 되고, 이런 도덕적인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죄를 능히 이기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이런 삶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나온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기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 부여잡아야 돼요. 부여잡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오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시기가 일어납니까? 악독이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이 죄악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려고 갖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예전에는 이 가운데 살았지만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충만함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로서 나누는 삶,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이제는 나누는 삶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나누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더 채워진다는 사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끌어올려고만 생각해요. 내 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평생을 나눠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바닥나고 세상의 석유는 바닥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은 바닥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은 바닥나지 오히려 더 충만해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죄악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 다시 이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다윗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